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8월 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2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 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네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큰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교만이 결국 그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오히려 너희는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결국 교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겸손해야 할 터인데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 말씀을 안 들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자, 그 대신에 교만하지 말고 16절에 보면 사실 이 끝에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에는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왜냐하면 어떤 날들이 오기 전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어둠이 일으키기 전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에 그리고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어떤 멸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결국 교만은 멸망으로 밖에 갈 수가 없는 거고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겸손하게 나아가는 모습이 결국은 이 교만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는 이런 교만이 나타나지 않도록 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훈련들을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때 바로 이 17절의 이 말씀이 그것 중에 하나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렇게 됐을 때 이 선지자는 은밀한 곳에서 그것 때문에 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 사로잡혀 갈 때에 결국 흘리면 그것을 상황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 통곡하게 되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선지자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안타까움을 갖게끔 하는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이런 어떤 선지자의 아픔과 같은 것들을 우리는 사실 또 못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모저모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 영혼이 마침내 잘못된 어떤 결과로 나올 것을 생각하면서 또한 계속해서 염려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이 선지자의 모습처럼 있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굳게 다짐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18절 이후에서는 이 왕과 왕후에게 너희네 스스로 낮추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들의 어떤 교만으로 말미암아 멸류관이 내려졌고, 또 이 19절에 네겝의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남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유다 땅 저 남부 지역까지 봉쇄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면 결국은 너희가 그 왕좌에서 내려왔을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왕에게도 전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북방에서 이제 내려오는 적들에 대한 묘사가 20절에 다시 한번 나오면서 결국은 그 양떼들, 그 왕들에게 맡겨졌던 양떼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거기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고, 21절에 이제 너희 친구 삼았던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아수르의 어떤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의지한 거죠. 그런데 결국 그 바벨론이 이 유다를 치게 되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존재를 이기기 위해서 또 다른 존재를 의지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그게 하나님과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과의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보다 강한 대적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 환난에서 이겨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옥죄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논리는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여서 어떤 일들을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우리를 더 억압하게 되는 일들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지 말고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권력이나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존재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악인 거예요. 근데 그런 죄악이 결코 이렇게 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23절에 나와 있는 구수인이 그의 피부 색깔을,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또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모습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길을 다 가고 있다는 거죠. 고치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심판으로 사막에 불려가는 건물같이 흩어질 것이다. 그 길로밖에 나타나지 않는 거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몫이고 또 정해주신 분기시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을 계속했던 어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또 황폐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이 결과물들이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고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에서 그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가 한번 들어오면요, 그 죄가 참 우리를 많이 괴롭힙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철저하게 씻어내지 않으면 큰 어려움 속에서 계속 그 길을 다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바람에 날려가는 건물과 같이 흩어지는 어떤 그런 정말 탁 날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향해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처럼 눈물 흘리며 그 길을 막아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라고 우리 삶이 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듣습니다. 교만에서 출발한 이스라엘의 죄악이 결국에는 엄청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시대를 향한 눈물, 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는 애통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실 크신 은혜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짐이 우리의 몫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깃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늘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하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고 또 승리의 귀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